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함께 나누실 오늘 찬송가는요,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잠언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현대사회는요, 자기 자랑과 성공의 과시에 초점을 맞추는 많은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하면 패망이 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교만이 인간의 타락과 멸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7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만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교만의 본질이 뭐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 재능, 업적을 과대평가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된 요소로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단의 타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이 성경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또는 과신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스스로를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일을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더불어 세워져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요, 2절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자기 자랑은 교만의 표현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가리우게 됩니다.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만이 결국 패망으로 이끈다고 여러 차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파괴되어지죠. 교만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시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협력보다는요, 갈등을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의 결과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잘하시는 말씀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를 낮추십니다. 또한 교만의 결과는요, 실패와 좌절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다가 결국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더러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더불어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 보시면 타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 성찰과 회개가 이루어지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신데요,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만의 본질과 또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징벌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를 또한 배웠고요. 또 교만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낮은 심령으로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또 그런 말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결과를 고백하고 또 죄악된 심령과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만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인도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들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행동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교만이라 여기지도 않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죄들을 다시는 범치 않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아시오니 낮추어 주시고 더 낮추어 주시고 더 낮추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마음들을 아뢰고 뜻을 아뢰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매 순간 인정하고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는 높아진 마음으로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과 돌발적인 말들로 또 상대방에게 이런 태도와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를 섬기며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